할렐루야.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는 거룩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예배의 모습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또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것들을 받아주시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왜 그 예배 자체가 가증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충만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증스럽다라고 여겨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으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오히려 거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정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부르는 이 찬양은 찬양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계셨어요. 그저 무조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배 드릴 때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실천했는지, 순종했는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며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많은 것, 값비싼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부정하시며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그 제단을 쌓는 것들이
그들의 생각에서는 그냥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이방신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받으시겠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안위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들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위안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평안,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빠지고 중심이 없는 예배,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계속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의 모습도 그냥 한번 나와서 그냥 마지못해 행하는 그런 하나의 행위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배우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가르쳐도 듣기 좋은 말씀만 가르치는 그러한 편협한, 한쪽으로 치중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좋을 대로만 해석하는, 어찌 보면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우리가 드려서는 뭐해? 라고 우리가 그것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찾고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며 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한 모습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을 범했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났어도 나는 너희들을 기다린다. 내가 너희들을 참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장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어떤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부부간의 관계. 즉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음란한 여인이 다시금 남편을 떠나서 자기의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부르고 찾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제 부부간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부는요, 어찌 보면 싫으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정말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부와의 관계를 떠나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들의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멋대로 떠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말 페르나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기다리며 그 자녀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정말 다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늘 노심초사 마음에 신경을 쓰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로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멋대로 생활하던 그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요,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족, 부부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나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가장 기본되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 언제든지 부모를 떠난 자녀들이 부모에게로 돌아오듯이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너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아니 내 계획과 내 만족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 빠져서 정말 어디로 갈지 방황하며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돌아올 때는, 내가 돌아올 곳은 바로 여기야. 너를 기다리고 있는 너의 부모된 내가 있지 않냐. 내 품으로 돌아와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보살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어린아이가 자랄 때요, 태어나서부터 품에 안서 키우면서 걸음마를 가르칠 때 혼자서 걸음마를 하게 됩니까? 아기들이요? 아니잖아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젖먹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걸음마를 뛸 때 혼자 걷지 않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서 걸음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이제 스스로의 힘이 어느 정도 다리에 생겨서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가 되면 부모의 손길을 뿌리치고 혼자서 아장아장 걷는 우리 아기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설 수 없어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아니면 무엇인가를 붙잡고 서려고 하는 그 모습. 그때 끊임없이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손길이 필요치 않는 그러한 두 다리에 힘이 생겨서 혼자 걸을 수 있을 때가 된다 할지라도 항상 그 주변에는 부모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언제 쓰러질지, 언제 주저앉을지, 언제 다칠지 몰라서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쓰러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다치면 그곳에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부모의 심령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품에 안아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이스라엘이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계속해서 떠나려고 하나님을 밀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뭔가 조금 잘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뭔가 내가 잘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나 혼자서 무엇인가 할 것처럼, 아니 내 혼자서 무엇인가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의기양양하면서 교만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손잡으라고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뿌리치면서 그렇게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외치고 호소하였지만 듣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뭔가 자기들이 위험에 빠질 때 강대국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모든 것들을 행하였던 그 모습,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도움을 청하고 나의 끊임없이 아군처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 바치고 무엇인가 잘해주면 끊임없이 나를 도와줄 것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깊은 수렁 속에 빠뜨리게 되면 그 배신감이란 어떻게 어떻겠습니까? 그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슬픔 속에, 패배감 속에 사로잡힐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믿지 못할 것을 믿었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큰 상실감과 절망 속에 빠져버리겠습니까? 사기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해줄 것처럼, 정말로 무엇인가 크게 무엇인가 만들어줄 것처럼 살살살살 그 마음을 속이면서 그에게 환심을 사게끔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큰 것들을 얻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이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서 조그만한 것들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액수의 금액들이 오고 가야 그때에 비로소 이게 큰 사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믿을 것들, 너희들이 무언가 조금 너희들한테 잘해주고 너희들한테 조금 더 힘이 돼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요, 쉽게 변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고 힘써주고 하려고 할지라도 내 상황과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정말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오히려 너희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심판을 내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어? 나는 너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네가 아무리 세상이 좋아서 또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나아가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네가 일어날 수 없는 힘이 너에게 다 소진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왜?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씻지 못할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것, 나는 사람이 아니기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고, 나는 그것을 품어줄 수 있고,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와, 내 품에 안겨 내 속에 거하라고 거듭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며 울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어? 나에게 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사자처럼 우리에게 큰 음성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심판의 음성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의 음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은혜를 체험하며 고백하며 우리가 울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경외하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유일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우리가 평생 우리가 들으며 간직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고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 늘 예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곳,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하나님의 곁품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큰 일을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